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포도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의 마음 그대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부어질 것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지난 한 주 동안은 폭우로 인해서 동작구 신대방동은 400 몇십 미리가 와가지고 115년 만에 가장 느닷없는 폭우였다는 얘기도 듣고 비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전 여러모로 감사하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피해로 감당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 굉장히 긴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5왕을 거치면서 이 선지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왕으로 안 나옵니다. 그냥 잘못해갖고 나병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다가 죽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역량이 아주 풍부한 데다가 그래서 영토도 넓혀지고 나라 경제도 부강하고 그래 놓으니까 저 우시야 왕이 옛날에 다윗왕 솔로몬 왕 때 같은 그런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 줄 왕이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잘못해갖고 나병이 갑자기 발하게 됐죠. 그래서 뒷방 늙은이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우시야 왕이 빨리 나병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해서 부강한 나라, 영토를 확장하는 나라, 이 근동에서 이름을 떨치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을 간절히 바랐었다고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고통 속에 빠졌죠. 이사야도 역시 그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 왕이 회복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잘 부강하게 만들어줄 왕으로 기대를 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성전에서 엎드려 마음을 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하늘 성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론 이사야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면 정말 우리 같은 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찼는데
그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바로 이 지상의 성소까지 그 옷자락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야, 너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내 능력이 어디로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우시야 왕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 능력과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한 돌보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러자 스랍들이, 그룹이라고도 나오고 스랍이라고도 나오고 성경을 많이 보셔요. 그것은 뭐예요? 똑같은 천사인데 약간 다릅니다. 스랍들이 막 거기서 그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묘하게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를 어저께 하루 내 여러분은 와서 1시간 듣지요. 저는 하루 내에 이 말씀을 보듬고서 합니다. 하루 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먹을까? 저런 비유를 드는 것이 사람한테 좋을 것인가?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것인가? 한 번만 해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제 또 뭐 묵상도 해봤다가 기도도 해봤다가 다른 책 주석들 참고도 해봤다가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딱 오니까 장로님이 찬양을 딱 들어주는데 바로 이것이 잘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찬양에. 그런데 바로 이 찬양이 나오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네 설교를 내가 지지한다, 꼭 그것으로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개척 처음에 막 해가지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66권의 이 성경 가운데서 어떤 본문을 택해야 될 줄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본문을 택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더 했지요, 초창기라.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 66권은 전부가 다 내 말씀이다. 네가 은혜 받은 것 전하면 나는 그것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본문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 고민은 안 해요. 그냥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것을 제가 잘 따라가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사야는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 들어가죠.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은혜가 충만해진 이사야가 있다가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왕들을 거쳤다고 말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때 자꾸 이사야 선지자가 이대로 우상숭배 계속하고 이대로 계속하면은 우리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므낫세가 성질 나갖고 이사야를 죽였어요. 그것도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처음에는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계속되고 악한 이 사단의 세력 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이고,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징계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갑니까? 드디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잡혀갔냐?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초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까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자기는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한 5, 600년 전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모든 것들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 61장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한테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해라. 그들이 배나 받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53장부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해줘요. 회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회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53장에 보면은 얼마나 유명한 말이 나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를 전부 씻게 하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며 전부 우리는 양 같아서 전부 다 그릇 행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도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들이 딱 눈 감겨놓고 53장을 읽어보고 이것이 누군 것 같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예수인 것 같다 그런대요. 그래서 53장을 안 읽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서 53장을 읽어보면은 영락없는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 그대로 그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을 지금 쭉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호와께 임해요. 예수님은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항상 같이 일하시고 같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을 알았어요. 저분은 바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인간인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임하죠. 그 성령이 가득 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임하게 되고 그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에게 성령이 가득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아나빔이라고 그래요. 이제 원어로 아나빔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은 그냥 물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나는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대로는 쓸 수 없고 나 혼자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구체적으로 뭔가 봤더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한 자를 고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다는 말은 싸매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인생 살다 봐보십시오. 특별히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하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은요 그것이 평생을 가두구만. 그런데 주님이 어째서 오셨어요? 우리 죄만 고쳐주려고 우리 죄만 용서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 용서와 더불어 우리의 상하고 잘못된 것들을 싸매어서 치료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죠. 어디 내적 치유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문제가 많아. 뭐가 문제가 많냐? 40살, 50살 넘어도
하여튼 마누라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도 따라갈 정도로 마누라를 쫄쫄쫄쫄쫄쫄쫄.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 보고 젖은 낙엽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나이 먹고 퇴직하면 마누라를 잘 안 떨어질라 그래. 당신 어디 가? 그러고는 얼른 따라 붙을라 그래요. 행여나 이사 갈 때 자기 띄워놓고 강아지 데리고 갈까 봐서 강아지 딱 보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데리고 가려고 할 수 없이 이 남편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젖은 낙엽. 여러분 마당 쓸어보셨어요? 마당에 딱 비와갖고 낙엽 젖어 있으면 웬만큼 쓸어갖고는 안 떨어집니다. 이 남자는 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랬더니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둘도 지가비지 본받아갖고 엄마만 잠깐 없으면 엄마 하고 자꾸 다 커갖고도 그래서 이 사람이 내적 치유를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도 이 치유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남편한테 가서 당신 꼭 한번 가시오. 당신 반드시 당신은 가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하도 마누라가 가라고 하니까 거기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 여행처럼 어디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5살, 자기는 다 잊어버렸어. 이제 그 옛날 일이라 몇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5살쯤 됐을 때 한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옛날 시골에서 노름을 했어. 그래갖고 맨날 노름한 사람들 그 형편이 오죽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없는 재산에 노름해갖고 이것 갖다 노름빚으로 갚고 저건 노름하기 위해서 팔아갖고 또 그것 갖고 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엄마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새벽녘쯤 아버지가 돌아와갖고 막 뒤적뒤적 해갖고 집문서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그 마지막 집문서를 가지고 그러고 나가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5살짜리인데 누워있는데 그 광경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느껴지는 거지요. 그러더니 엄마가 한참을 소리 죽여서 울더니 일어나서 다 보자기 하나를 놓고 무엇을 몇 가지 싸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거요. 그러고 자기 머리 한번 쓸어 만져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보자기를 가지고 살인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까지 몸이 굳어진 것 같아갖고 뻣뻣해갖고 어떻게 엄마 소리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러고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면 우리 엄마가 가겠구나 싶어서 그 5살짜리가 막 달려가서요. 거기가 강나루가 있는 거예요. 갖고 나룻배를 타야 저 건너로 가. 거기를 이제 쫓아간 거예요. 엄마가 가려면 나룻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죽으라고 쫓아가니까 이미 나룻배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 가지마 하면서 거기를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5살짜리 키 얼마나 합니까? 이게 점점 이제 물이 차와요. 그러니까 집에 가. 그래도 얘가 그냥 엄마 가지마 하고 울면서 오니까 조금만 더 가면 얘가 이제 물에 잠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그 배에서 나와요. 그래갖고 울면서 얘 손을 잡고 다시 와서 엄마가 안 갔어요. 자기는 몇십 년 전,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한테 정말 괴로웠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죠.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려요. 우리 이 뇌가요, 뇌 구조가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자기 깊은 무의식 속에는 그것이 잠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몇십 년 동안 생각도 안 했던 장면인데 그때의 그 상황이 그대로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서 그 뱃줄을 잡고 계신 분이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 엄마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예수님이 그때 그 뱃줄을 잡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바로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남편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는 이 대목만 되면 나는 이상할까? 이런 상황이 되면 왜 나는 이걸 견디지 못할까? 이런 것이 있으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복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맘 놓고 놀러도 다니고 술도 먹고 뭐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어쩌든지 절제하며 근면하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그것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 전에도 말했죠.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셨던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자기는 대학교 때 자기 친구가 방학을 해서 집에를 간다 그래요. 그런데 잘 가 해놓고는 2시간인가 3시간 울었대요. 말이 됩니까? 방학 끝나면 올 텐데 걔가 죽었어요? 아니면 이민 갔어요? 아니 방학 끝나면 한두 달 지내면 올 친구를 2-3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은 비정상이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왜 이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하니까 자기 3살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을 했어. 그래갖고 한참 지낸 후에 또 몇십 년 지낸 후에 다시 앞에 갖고 지금은 같이 살아. 그래갖고 자기를 갖다가 할머니한테 떼놔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그 할머니는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시골이니까 얘를 갖다가 뭐 과자 몇 봉다리 놔두고 딱 방에다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일하러 가. 그러면 거기서 할머니 올 때까지 자기는 과자 먹다 울다가 자다 이런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떠난다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이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나이가 이제 한 30년 이상 지내버리니까 다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간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몇 시간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그때 방 한 칸에서 자기가 울면서 과자 먹으면서 잠들면서 또 울면서 했던 그 속에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안고 계신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어도 예수님은 나를 안 버렸네. 그러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기를 좋아하셔요. 우리 뇌가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요, 이 뇌는요, 그것을 현실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낙원과 그 보좌를 자꾸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뇌가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를 인식시켜준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난한 자는 정말로 해결 못하겠네. 정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나 혼자는 이것을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탕자의 비유처럼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돼지치기 하니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하고 갖고 나올 때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네. 그러고 나왔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세상에 이 돼지치는 쥐엄나무 열매 그것도 배불리를 못 먹어.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한테 죄를 얻었네. 내가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아나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이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는 그 마음을 묶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요. 무엇의 포로가 됩니까? 죄의 포로가 됐잖아요. 선악과를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그 전에 한번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계명도 하나밖에 없었구만은 그것을 못 지키고 그걸 따먹어버려 갖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재밌게 하시느라고 그랬겠지만은 이제 웃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와,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봐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 그냥 하나의 과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과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최고로 누리고 싶은 것 곱하기 1000.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최고로 갖고 싶은 것 곱하기 1000.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얻고 싶은 최고의 부와 명예 그것 곱하기 1000. 그것이
선악과라는 하나의 그 열매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만 그것을 따먹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놨다면 10개라도 따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그것 먹고 나니까 뭐예요? 지금까지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딱 먹고 나서 무슨 선악을 알았어요?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자기가 수치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돼갖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따고 계속 붙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따놓은 무화과 이파리가 얼마가 가겠습니까? 그거 조금 지나면 마를 것 아니요. 그러면 또 따서 붙여, 또 따서 붙여. 우리 인간이 추구했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풍성한 그것, 내가 갖고 싶어서 환장하고서 내가 일생 죽기 살기로 살지요. 내 자식도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식들도 푸시를 하면서 밀어붙입니까? 그렇게 한 그것이 얼마나 가냐고요. 제가 며칠 전인가 어떤 사람 그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남자 학생이에요. 아주 탁월해요. 머리가 명석이에요. 3년 내내 전교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MIT를 갔어요. 얼마나 자기 집안의 경사였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학교의 자랑이었겠습니까? MIT를 가가지고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고 무엇도 잘한 줄 압니까? 음악적인 소양도 풍부해갖고요. 카네기 홀에서, 카네기 홀 아시죠? 카네기 홀에서 연주까지 한 그 실력자예요. 그런데 대학교 MIT 1년 마치고 대학교 2학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그거 내 손에 넣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든자고요. 바로 제 측근에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있어요. 아들은 하버드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딸은 코넬대를 갔어요. 아이비리그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처럼 수석 차석하는 그 의미가 없어서 그러지 추석으로 합격하다시피 했대요. 아무튼 중간과정 생략하고 걔도 2학년인가 3학년 때 또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기가 막히고 그렇게 탁월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이 한두 명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포로된 자 아마 무엇의 포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MIT 간 그 친구는 이제 가서 보니 자기는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해서 왔는데 가서 보니 저보다 못한 애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룸메이트는 한방 쓰는 룸메이트는 그 중에서도 그 MIT에서도 최고로 탁월한 애가 지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얘는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 남동생, 여동생, 이제 형제가 셋인데 자기가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대요. 왜 시달렸냐? 자기는 자기가 장남이라 자기가 제일 자기 형제 중에서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 자기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대를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지금 서울의대 교수를 하고 있대요. 자기 여동생은 4년 동안 모든 학점이 A풀이래요. A 제로 하나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것들 왜 저래 하면서 열등감이 시달렸는데 언제 열등감에서 벗어났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열등하더래. 계속해서 저 동생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는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쟤네들이 나보다 훨씬 낫더래.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그 열등감은 깨끗이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각자 나름대로 꽉꽉 묶어졌든지 느슨하게 묶어졌든지 그 차이가 있어도 뭔가 우리의 포로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선악과 이후부터 내려왔다니까요. 그 포로된 것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금간 것을, 상처된 것을 싸매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못 벗어난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 태어나기 500~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두 날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날, 하나는 보복의 날.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구원은 항상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노아 때를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방주를 예비하고 있었던 노아의 8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방주를 전혀 예비하지 않고 너희들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이 내린다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물에 휩쓸려 내려가서 다 죽었어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면 아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살면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 보복의 날. 여러분, 은혜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어요.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지금 같이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3절 제가 읽을게. 여러분들이 한번 대신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3번. 무엇 대신인가를 한번 귀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전제가 뭐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그곳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에스겔서를 읽으니까요, 에스겔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들이 점점 그 사사시대를 거쳐가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책망을 전하고 해도 귀에 안 들어가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을 지금 이들을 때리는 회초리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잡아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 당시에는 누가 그쪽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자꾸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다가 바벨론이 드디어 애굽을 가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올라온 김에 자꾸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애굽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요것들하고는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려가지고 결국에 가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포로로 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왕족 귀족 데려갑니다.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첫 번째 가가지고 굉장히 거기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바로 왕궁의 관리로 일하게 되죠. 그러면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 다니엘을 갖다 놓고 두 번째 포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 잡혀갈 때는 이제 기술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요. 잡아갖고 에스겔은 어디다 놔뒀어요? 포로 공동체. 우리가 성경 보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을레 강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포로들이 이제 갖다 놓고 토목공사, 건설공사 시켰던 자리예요. 그곳에다가 에스겔을 갖다 놔요. 포로 공동체에. 그리고 아직 덜 나가고 있는 그 본토에다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놔둬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삼각편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여기에서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지금 70년 포로 기간이에요. 근데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봤더니, 에스겔아,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탄식한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흰 베옷을 입은 사람이 먹통을 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그래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내 귀퉁이 바람 꽉 잡고 있어라, 내 귀퉁이에 바람을 꽉 잡고 있고 언제까지?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 잘 은혜 가운데서 풀어가 보면은요, 구약에 있는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들이 전부 다 이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권사 하다가 지금 제 어떤 사람도 흔히 떠올라요. 그 전에 제가 다녔던 남서울 삼봉교회 다닐 때 어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니다가 뭐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뭐 그런 그 퀘이커 교도 큐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만저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이 잘 풀어지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래갖고 아이고 괜찮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신천지로 갔다네. 성경은 여러분 이 66권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서로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해서 어긋난 것처럼 보일 따름이에요. 이 선지서들의 모든 예언과 이 말씀과 이 사건들이 계시록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합해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거 하나만 딱 따갖고 비유로 풀고 짝으로 풀고 어떻게 결론이 이만이라는 인간이 교주가 되고 그 사람이 보혜사가 되냐고. 기가 막혀 죽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혀 죽겠는데 본인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나중에 눈 떠보면 지옥일 때 그들의 그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쉽게 못 나올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탄식을 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슬퍼하는 자, 그 슬퍼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먹으로 칠해라 그렇게 하더니 계시록에 가니까 내 종들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유대 뭔 지파 해갖고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인데 어떻게 그거들이 지금 자기 14만 4천이냐고. 처음에 인원수가 적을 때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처음에 인원수가 적을 때는 여러분 14만 4천이 이 신천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신지가 저 과천에도 이루어지고 뭐 청계산에도 이루어지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그렇게 돼버리면 그 14만 4천이 각 지파별로 해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 14만 4천이 욕심을 내도 낼 것을 내라니까요.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뺀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이 계시록으로 계속 지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뭐 때문에?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의 그 죄악을 가슴을 치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죄 대신이란 말을 여러분 여기서 제가 3번 나와요, 한 절에서. 죄 대신 화관을 줘.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을 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줘. 자, 그러면 봅시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재난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아이고 주여,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너무나도 황폐해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고통과 그 황폐함과 그 아픔을, 죄라는 것이 뭐예요? 다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리고 바스라진 것이 죄잖아요. 이제는 다 타버리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고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자기 머리에다가 막 뿌리고 그 죄를 몸에다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이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은 이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탄식하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대신 무엇을 줘요? 화관.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이에요. 자, 운동선수가 금메달 딸 때 옛날에 올림픽 할 때 그때 마라톤 해갖고 촤 이제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잖아요. 그 선수한테 월계관을 이렇게 만들어주지요. 그것은 승리자에게 축하하는 거예요. 또 결혼할 때 신부에게, 요즘은 그렇게 결혼들을 안 합니다만은 신부에게 꽃으로 해갖고 화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네 인생이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화관을 받아서 승리하고 축하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죄 대신 화관을 주셔요. 그 다음에 슬픔 대신, 슬프면 여러분 마음이 쥐어짜죠. 그래가지고 온 윤기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 슬픔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 희락의 기름을 부어갖고 머리부터 내 오장육부까지 영으로 육으로 안으로 밖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윤기가 나고 싱싱해지고 활성화되게 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어줘. 여러분, 근심은요, 염려, 근심, 걱정 다 같이 나오지요.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모아지지를 못해. 마음이 갈라져. 밥을 해도 밥을 한 것인지 떡을 한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 습관적으로. 직장에 가갖고도 머리는 딴 데가 있어. 그 근심이 확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은 마음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뭐예요?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옷은 여러분 언제 입습니까?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일상생활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지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아마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저 젊었을 때 상당히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던 책이 있었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찬송 생활의 능력. 제가 이사 오면서 하도 글씨가 작고 오래돼서 버렸어요. 거기에 멀린 캐로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분이 2차 대전 때 전쟁에 참여를 해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게 됐어요. 감옥에서 6개월을 살고 나니까 네가 다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겠냐? 네가 다시 전쟁에 나가서 투입해 준다면 6개월로 형을 마감을 시켜주고 전쟁터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그렇게 썩느니 나는 그러면 가겠소 하고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 군인들한테 지급되는 담배, 그 담배를 얘가 또 어떻게 또 빼돌렸어. 그래갖고 거기서 이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담배를 얼마나 비싸게 모두 빼돌려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전쟁은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로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요.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어디 예배드린 데를 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는 자기가 할 수 없이 할머니 때문에 끌려가서 지금 그 예배에 앉았어요. 그러는데 예배에 딱 앉아있는데 느닷없는 말씀이 성령께서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너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다.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것이 뭔 일이요? 그러고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럴 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분은 책은 복잡한데요. 여러분 딱 결론은 하나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와 찬송을 해라.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와이프가요 도저히 나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혼을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 마누라를 설득을 해서 이혼을 안 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이혼은 알 수 없으나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와이프가 나하고 이혼을 하자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 그래요. 참으로
참으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제 아내가요 나하고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니 자기가 자기 마누라가 이혼하자 할 만하네 하는 것도 생각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모든 삶에 그런 예화들이에요. 그 책이 모든 삶에 그 찬송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대학교를 삼수를 해갖고 다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저놈의 자식 공부를 어떻게 했간디 하고 이제 부모가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삼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가 한 달쯤 지냈을 때 내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한 달쯤 지냈을 때 자기 아내가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내가 감사와 찬송하는 기도를 듣고 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 이혼하지 마, 나는 당신 사랑해, 그거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돌이켜버리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한 것은 내가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미안하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대신이 3번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자, A를 대신해서 B를 주겠다 그러면 A에다가 무엇을 조금 보태준단 말이 아니죠. A를 치워버리고 B로 준다 그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을 대신해서 희락으로 씌워주고 그 다음에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은 대신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요. 지금 내 인생이 절망이요. 내 자식을 보면 저대로 가갖고 저 인생 뭐가 됐고 싶어요. 절망이고 황폐하고 어찌해야 좋을 줄 모르고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차고 넘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어. 자기가 남편을 버렸는지 아니면 남편이 자기를 버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남편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소리예요. 이 여자의 일생은 5번 하다가 뭐 다달이 했겠습니까? 몇 년씩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이 여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황폐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어두운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첫 남편 해주고 2번째 남편 만날 때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겠거니 했겠죠. 첫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는데 쟤는 순하게 보이니까 안 하겠지 그랬죠. 순하게 보인 그놈이 나중에 보니까 바람피는 선수네. 그러니까 A라는 남편에게 있었던 그 단점이 B라는 남자는 또 다른 단점을 갖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번을 실패를 하는 동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그 마음은 참으로 황폐하고 하도 남보기가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 물 안 들어가는 정오 햇볕 쨍쨍 쬐일 때 아침 저녁으로 물깃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햇볕 쨍쨍 쬐는 그때 물길로 간다니까요. 다른 사람 만나기가 싫어. 대인 기피증에 걸려버려요. 인간들을 만나기가 싫어. 얼마나 여자들은 저 여자 또 이혼했다네, 저 여자 또 도망갔다네, 수많은 말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유대에서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그렇게 나와요. 영어책에 보세요. must라고 나온다니까요. have to라고 나와요. 기어이 뭐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5번 결혼하고 6번째 결혼도 지금 파탄나기 직전인 이 여자를 주님께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어이,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 돌아갔잖아요. 저것들은 혼혈족들이요. 저것들 안 돼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어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우물가에 앉아가고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하면서 주고받고 하시면서 네가 지금 떠온 이 물은 한
한 컵 마시면 몇 시간 뒤에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영원한 영생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여자가 거기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물 하나 기르러 갈 때도 남의 눈 피해서 가던 여자가 어떻게 갑니까? 막 물동이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와봐라. 내가 지금까지 산 내 인생에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너희들 와봐. 너희들 와봐. 이것이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무엇이 바뀐 줄 압니까? 가치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요. 가치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내가 이것 취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귀한 것, 이것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 누구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보듬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상위 0.1% 안에 살 수 있는 스펙을 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가. 두 번째는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요.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 어째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하필 저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빼어난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지 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바뀌어요. 전에도 이 예화 많이 들었죠.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 마을에 선교를 하는데 그 마을에서 아마 영국령이었나 봐요.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 영국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온 그 부족의 관심사가 뭐예요? 아이고, 누구하고 장가를 가려는 거. 막 그 마을의 처녀들은 그냥 그 젊은 추장한테 선택받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결혼하려면은 여자 집에 암소 한 마리 갖고 간다 그랬죠? 이제 그 지참금으로. 그러고 최고로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2개 갖고 가. 암소 2마리. 그런데 세상에 이 추장이 드디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마을에 첨예의 관심사예요. 도대체 암소를 9마리나 가지고 저 젊은 추장이 어디를 가나. 그래서 보니까 그 마을에서 진짜 별 볼 것 없는 여자. 인물도 별 볼 것 없어요. 몸도 비리비리 말랐어요. 뭐 집안도 별로예요. 아무짝에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여자 집 앞으로 딱 멈춰서더니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여자를 추장의 아내로 맞았어요. 거기까지 알고 이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갔어요. 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추장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 추장의 부인이 깜짝 놀래버렸어. 옛날에 자기가 알던 사람은 아니요. 얼마나 겉으로부터도 그냥 막 추장 부인의 포스가 나고 더욱 놀란 것이 영어를 유창하게 해버려요. 자기가 놀래갖고 어찌 이렇게 달라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말이 뭐예요? 나는 암소 9마리 짜주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암소 1마리 받았대. 나는 9마리를 받았으니 9마리 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 9마리와 젊은 추장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 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나 소중하다는 생각, 자존심은 나 잘났다는 생각. 자존심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자존심이 아니요. 자존심은 정말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존감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 암소 9마리 받았다고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긍지가 높아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면 우리 자존감은 얼마나 높아야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별 것 없어도, 학교를 사수오수 해갖고 그냥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구두 닦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존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자존감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사람을 사는 관점이 바뀐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서 지금 죄 뒤집어 쓰고 앉았으며, 나는 무엇에서 애통하고 있으며, 나는 무엇 갖고 근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시면서 거기에서 그 사슬을 끊으세요. 그거 끊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이 상처가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오래도록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세요. 자기 가정마다 오래도록 황폐한 집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집안 사람들은 거짓말 슬슬 잘하는 집안 사람들, 이거 오래 황폐한 것이요. 이상하게 할아버지 그 우때부터 맨날 마누라 두드러 패고 술 고래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이에요. 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 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오래 황폐해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 멀리 가지 말고 이조 시대부터 봐봐요. 아주 뭐 동인 서인 노론 소론 해가며 얼마나 당파와 분열이 심했던 나라입니까? 누가 잘 나가면은 저 사람이 많이 잘해가지고 진짜 수고 많이 해서 저렇게 잘 나가구나, 이렇게 말해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끄집어 내려갖고 내 발밑에다 두고 싶어하는 못된 속성이 우리나라 우리들 이 오래 황폐한 곳 속에, 이 나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1대1로 상대하면 절대 못 이긴다. 한국 사람을 1대1로 상대하면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해. 어떻게 하면 돼? 지그들끼리 싸움 붙여버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얼마나, 지금은 이제 뭐 미국에 살아도 엄청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막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막 지위가 높아진 사람도 있고 그러죠. 초창기 때 이민사회에 가면은 거의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잘하면 세탁소. 그것도 이제 가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시다발이 하다가, 그러고 생선 거기 나눠주고 뭐 날라주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돈 벌면 프리마켓,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버는데, 이 생선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한국 사람 못 이겨. 어떻게 부지런해갖고 자기들 잠잘 때 꼭두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그런데 그 옆에다가 한국 사람들 것을 자꾸 붙여놔. 그럼 지그끼리 싸워갖고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오래 황폐한 것, 오래 황폐한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에서 회복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정의 오래 황폐한 것을 우리가 다시 쌓아야 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으로 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답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찬송의 옷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나중에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요새는 어떻게 사탄도 말씀 갖고 뒤집고 엎고 해갖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재림이 없다. 어떤 분들은 재림은 있어도 휴가는 없다.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초림보다 곱하기 2 재림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봐보세요. 천사장의 호렴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너희가 호련히 변화해서 너희가 공중으로 끌어올리리니 거기서 예수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끌 휴자, 들 거자, 그것을 한자어로 만든 것이 휴거라는 단어예요. 나는 막 휴거가 없다 하면은 아무 말 안 하면서 내 속으로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휴거가 없다는 것들은 남어라. 휴거가 있다고 믿는 우리는 갈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막 환란 후 그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란 거치고 오니라.
우리는 환난 전에 가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컫을 것이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세우시면서 8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해줘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당하고 잘못해서 당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당한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보상을 해주셔요. 보상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능욕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또 갚아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언약 갱신을 해요. 언약을 갱신, 다시 갱자, 새롭게 한다. 다시 새롭게 하셔요. 언약 갱신이 계속해서 나와요. 구약 쭉 보면서. 이 언약 갱신을 왜 합니까? 사람은 바뀌고 죄는 바뀌고 했어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고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시대 사조 풍조가 바뀌어도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때 70년 마치고 포로되어서 다시 돌아왔던 이 백성들에게 제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의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이들을 도와서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가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어디 특별히 못 가더라도 집에서라도 일일 부흥회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루는 내가 최소한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말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주님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일일 부흥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게 한 번씩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흥에 몰아넣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새롭게 다시 갱신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자 제일 마지막 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일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돈 많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크게 기뻐하리니 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기서 옷이 지금 찬송의 옷에다 구원의 옷에다 의의 겉옷에다 옷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옷을 만들어서 못 입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니까 내 일생생활이 주님 앞에 찬송이 되고, 주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의의 겉옷을 또 둘러주셔요.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열심히 지금 주님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갈 것이고, 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육신의 죽음을 거쳐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잠시 전에 우리 집 주소 상도로 55길 47 거기서 안방에서 주님을 만났었는데, 거기 식탁에 앉아서 만났었는데, 아니 주님 이제 여기서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낙원과 이 지상이요, 천국과 이 지상이요, 딱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수시로 낙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얘야 나는 대신할 것이 차고 넘쳤다. 너 왜 재투성이에 앉아있냐? 내가 너에게 화관을 씌우마. 나에게 그 잿더미 갖고 나와라. 너 왜 슬픔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냐? 그건 나에게 갖고 나와.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부을게. 그 다음에 너 왜 근심 걱정으로 항상 네 얼굴은 그렇게 죽을 상이냐? 나는 네가 그 얼굴 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괴롭다. 내가 너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찬송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구원의 옷을 입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나한테 꽂혔던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참 무너져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이 무너진 것들을, 이 황폐한 것을 다시 쌓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지 제 대신 화관을 주시며 슬픔 대신 아버지 희락의 기름을 부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신히 아버지여 예수 믿는 흉내만 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